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귀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14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교훈을 주의 깊이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느 형제보다도 아버지의 의로운 교훈을 더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의 비행을 슬퍼하였으며 유순한 태도로 그들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벌이라고 탄원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는 죄악을 심히 증오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제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 아버지의 권위로 그 형제들의 잘못을 능히 고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요셉에게 분노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들의 시기에는 증오가 되고 마침내 죽여버리려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그는 순진하게도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 3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의 요셉.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으나 결국 그를 저희보다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보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홀로 애굽에 들어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요셉, 요셉의 앞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보디발, 바로의 신하로서 시위대장인 그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사 그 주인의 은총을 받게 하심으로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가증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며 자기 주인에게 무정직하게 하려고 꾀는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단호히 물리쳤으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한 그의 대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고상케 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굳게 신뢰하여 모든 소유를 다 자기에게 맡긴 것을 이야기한 후 그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외쳤습니다. 요셉은 어떤 유혹이나 거짓이나 위협에도 그의 의의 길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고소를 당하고 비루한 죄를 범했다는 혐의가 그에게 그릇되게 씌어질 때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바르고 무죄한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요셉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쇠사슬에 묶여 음침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옥사장에게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있지 않아 요셉은 모든 죄수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모본입니다. 유혹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막아낼 방법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성령은 방패가 되십니다. 아무리 극심한 유혹에 둘러싸일지라도 유혹을 능히 대항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도덕심은 얼마나 심한 공격을 받았던가요? 이것은 어그러진 길로 빠지게 하기가 매우 쉬운 그런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부터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대형, 대항하였던가요? 요셉은 자신의 덕행과 결백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를 하락시키려고 하던 그 여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결백을 굽히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명예와 그 밖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장차 중요한 지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얼마 동안 고통당하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소 때문에 손상되었던 명예를 그 후 적당한 때에 회복시켜 다시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감옥 속에서라도 이것을 요셉의 출세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미덕은 때가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충실하며 자기 주인에게 정직히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도록 그 마음을 보호하고 있던 방패는 곧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온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헤어져 있었으므로 때때로 슬픔 속에서 지내왔으나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하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 애굽의 지배자로서 그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유혹이나 협박이 이를지라도 조금도 의로운 길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보여준 그의 자제와 인내와 변함없는 충성에 관한 기록은 후세에 후세에 사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보존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할 때에 그는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고 자비와 사랑으로서 이전에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복수심도 품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눠주시고 또 결심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심을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여기 말씀에서 미덕은 때가 되면 보상을 받는다고 한 그 말씀에 와서 마음에 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요셉의 삶을 볼 때, 내가 애를 넷을 키웠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편견을 두고 키운다는 거는, 죄를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들을 최고로 여기고, 저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게 편견을 하이 동생들이 크면서 그리고 이름을 불러도 무예의 아버지지 그 밑에 아들 이름을 부른 적이 없고 늘 무예의 아버지 큰아들 그래 형만 좋아한다고 형만 좋아한다 그러더니 끝까지 애들이 다 커도 형을 싫어하게 되고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편의가 없도록 똑같이 놓고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멘. 요셉은 옷도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독특하게 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그 시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일을 저질잖아. 그지요? 그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상처받으면 이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점점 악한 길로 그렇다고 그것이 어,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그래서 부모들은 그 똑같이 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저는 이윤경 집사님 말씀 때문에 웃음이 나온다. 저는 어렸을 적에 언니가 있어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언니가 있어갖고 저를 참 사랑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배가 아파갖고 그날 그냥 죽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는 혼자서 이제 참 엄마 아버지한테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형제의 사랑은 그 어렸을 적에 언니가 나를 참 이뻐해주고 사랑해줬던 거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형제들 간에 어떻게 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걸 걱정을 안 해도 또 될 수 있게 사촌들이 참 많아요. 또 큰오빠 아들 딸들이 또 참 많아요. 그 같이 동대들도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조카들과 사촌들과 이렇게 막 지내는데 어 저는 우리 큰아버지가 저를 아유, 딸 하나라고 딸 하나 놓고 안 놓는다고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적에 좀 서운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저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큰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큰아버지한테 사랑도 받았고 큰엄마한테도 사랑도 많이 받았고 큰 오빠가 또 사랑을 많이 해줬고 자식이 많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그렇게 사랑을 해줘가지고 서울에 오시면은 꼭 나를 찾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나를 찾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 어렸을 적에 받았던 그 사랑은 정말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 형제들의 마음에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을 굉장히 사랑해주고 그거 한 것을 형제들이 질투한 것도 이해가 가지만은 너무 티나게 그렇게 사랑을 해주니까 질투가 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형제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말로 이용경 집사님 말씀대로 모든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을 많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이제 대비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 지도자나 아버지들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본받을 만한 그 장점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기록도 됐지만은 또 많은 하자가 또 있어가지고 또 부작용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쁜 영향이 있고 또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단초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 다 인물들이 하는데, 그래서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항상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됐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많은 인물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비할 바가 못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에, 고루고루 나눠지고 있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역시 우리는 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은 부모도 가족도 다 빼면은 오직 주님만 나하고 일대일의 관계가 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책임지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일대일 대응 관계.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형제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멀리 팔아버리는 그런 생각으로서 그를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동생을 도와서 형들을 주관하도록 돕는 방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요셉이 홀로 애굽에 들어가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의 우리의 앞길을 아마 천사들을 보내서 그 요셉의 앞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의 앞길도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환란이 오고 이런 거 두려워할 거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꿈도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또 사람은 또 꾀를 내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상황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 속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저희들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어, 그 뜻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요셉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 또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